오늘은 연대순으로 보는 예수님의 생애 17번째 시간 고난주인 세 번째 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네 번째 맞이하시는 6월절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셔서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개적인 공격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짧게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신약 성경의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종말론적인 언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그들이 그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의 행적 가운데서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목요일. 그래서 고난주간 행적에 이제 20가지가 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고난주일 전 토요일에는 시므온 집에서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주일은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이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이미 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월요일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성전을 두 번째로 깨끗게 하십니다. 화요일날은 마른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수요일, 지난번에 생각한 128번째 사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하고 이제 목요일 아침으로 이제 왔어요. 이제 하루 지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번째 사건,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그리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6월절 식사를 준비시키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사실 6월절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금요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간에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무교절 첫날이면 뭡니까? 6월절 저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겠느냐 하는, 그러면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근데 무교절을 6월절을 준비하는 그 첫날 예수님은 이제 정규 6월절 만찬이 아니라 하루 전인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 2명을 보내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면 6월절을 준비하게 다락방을 줄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하시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좀 젠더가 한국말은 클리어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남자가 물 길러 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물을 누가 겠느냐? 주로 여자들이 길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물을 길러 가지고 가는 것은
분명히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의 증표로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락방을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집으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그 집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교회에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순례를 하게 되면 그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소인데, 자, 유월절을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되겠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또 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빵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빵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그림에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납작한 그런 아랍인들이 먹는 그런 빵이에요. 그리고 쓴맛이 나는 허브로 만든 드레싱에다가 이렇게 쓴맛이라니까 아주 비려가 아니라 사우어한 그런 신맛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거기서 이제 빵을 갖다가 떡을 갖다가 그 드레싱에다가 찍어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들어오는 게스트들이 손과 발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씻는 물과 타월들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이제 제자들이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예수님의 그 짧은 예언이지만 자세한 부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상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이거 너무 하잘 것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 관심이 없을 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적은 디테일을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130번째 사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근데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기록해도 중요한데 모든 사람 복음서가 다 기록한다는 말은 뭐예요?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순서로 진행됐느냐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참조하면 좋냐면요, 마태와 요한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플로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목요일 저녁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에 대한 많은 그 그림들이 있는데, 잘못된 그런 성경적인 베이스로 볼 때 이건 조금 잘못됐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그 배열이, 자리의 배열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미켈란젤로, 마이클 앤젤로죠. 그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중세에 그린 그림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또 제자들이 옆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열해서 앉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모설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다빈치 코드에 이 그림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건 소설이에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화가죠. 예술가입니다. 그는
3D 입체적인 그런 표현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3디멘션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많은 내용을 미켈란젤로가 이 가운데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린 게 아니라 화고로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걸 이제 자기의 신앙을 여기다가 이제 담았는데,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 저녁 상당 시간을 하셨을 터인데 그 중에 어떤 시간을 표착한 것인가? 이제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아마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시작하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말씀하신 그 시점의 그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주 예술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많은 내용들이 포함됐지만 역사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테이블은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 중세 식사 테이블이 높았지, 그 유대의 지역에서는 테이블이 낮은 테이블을 사용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현대처럼 의자에 앉지를 않았어요. 의자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로 어떻게 눕냐, 옆으로 눕는 의자. 옛날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런 리클라인 체어처럼 옆으로 이렇게 눕는 그런 의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닥에 그래서 이 테이블도 이렇게 일자 테이블이 아니라 이건 마치 그 드라마 찍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얼굴들을 다 표현해야 되니까 아마 이런 기법을 썼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일자 모양이 아니라 U자 모양의 테이블을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U자, 디귿자 모양의 가운데로 이제 서브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디귿자 모양의 이렇게 각 방향에서 이제 제자들이 배석을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누가 누구일까? 이 사람이 누구일까? 베드로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 그림이 나왔는데 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많은 부분에서 여기서 공감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 다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건 틀림없이. 그래서 3D의 센터라인이 쫙 가는 곳에 예수님을 배정을 했습니다. 작가의 그 화가의 의도가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여자같이 생긴 사람을 보고 이제 다빈치 코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기를 뵀다. 그래서 프랑스로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 뭐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게 이제 다빈치 코드인데 그거는 이제 아주 후대에 나온 음모론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요한에게 귓속말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베드로죠.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돈꾀를 가지고 있는 전대 자료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제 도마가 예수님 오른쪽 편으로 손가락 열어오고 있는 도마의 모습이 보이죠. 왜 그 손가락을 했을까? 도마의 유명한 게 뭡니까? 손가락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예수님이 못자국에다가 손 여보고 옆구리에다가 손가락 여보고 옆구리에다가 내가 손 여보고 그 다음에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도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상당 기간 동안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가지고 묵상을 한 결과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이제 당시의 풍속과 조금 더 가까워요. 근데 온전한 그림은 아니에요. 처음 자리, 맨 왼쪽.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앞자리죠. 앞자리 보면 비스듬히 누워있는 사람, 그 모습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 처음 자리는 호스트가 앉습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이나 안 그러면 이 만찬을 준비한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여러 하인들이나 사람들이 가운데로 들어와가지고 음식도 이렇게 주고, 뭐 포도도 나누고, 뭐 이런 자리, 서빙하는 그 공간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앉는 사람이 예수님이 여기는 앉아있죠. VIP가 여기 앉게 됩니다. VIP가 누구냐? 그 가정에 이제 할아버지라든지 아버지라든지. 그래서 그 유월절 만찬을 주도할 가장이 거기에 앉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순서별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 있었을까? 베드로와 요한의 위치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분명한 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까운 데 앉았을 것이다. 그건 이제 분명한 것이고. 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하죠. 요한이 이렇게 등을 기대면 예수님의 가슴을 기대고 누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요한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한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이 빵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찍어다가 누구에게 주죠? 가룟 유다에게 주죠.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연상을 하면 이런 재미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 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서로 귓속말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자리였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모든 제자가 다 들은 건 아니고 아마 요한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았으면 가만히 안 두죠. 잡아 죽이겠죠. 베드로 성격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린다면 이렇게 요한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비슷하게 눕는 자세는 맞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또 틀리죠. 근데 논쟁이 일어났어요. 왜 논쟁이 일어났을까? 패킹 오더에 따라서 앉잖아요. 패킹 오더는 이제 닭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쪼아 먹는 그 순서를 말하는데, 앉다가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두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를 택했겠죠. 그 예수님 옆인데 누구나 앉고 싶죠. 잔치 준비하면서 만찬 준비하면서 앉았겠죠. 나머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나는 여기에 앉아 있느냐 하는 거죠.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내가 더 밑자리에 있느냐. 마음속에 왜 베드로가 저기 앉아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마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교훈을 주시죠. 그 교훈이 뭐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 세상에서 보면은 하잘 것 없고 미천하고 또 하찮은 일이라 비천한 일이라고 사람들의 무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섬기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은혜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수건의 허리를 동이시고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서로 발을 씻으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셨겠어요? 안 씻으셨겠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거는 만찬 시작하기 전에 그 순서죠. 근데 당시의 풍습이 뭐냐?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종, 나이가 가장 어린 종이, 지위가 낮은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6월절 만찬에 오면 먼 길을 오고, 그때는 뭐 포장도 돼 있지 않고 그래서 발에 먼지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식적인 의식으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런데 현대는 뭐 이렇게 흙을 현관에서 털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슬리퍼를 준비해가지고 신게 주인이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배려를 하죠. 근데 당시에는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손님의 발을 씻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잖아요. 주. 메스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높임을 받아야 된 그분이 가장 높은 만찬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 VIP가 가장 낮은 위치에 스스로 서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VIP가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교훈을 주셨죠. 교훈을 주신 다음에 교훈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너무너무도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배반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요한에게 눈치대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이 빵을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에 주십니다. 이건 요한만 아는 비밀이었겠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죠. 근데 그 말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는데 왜 기록하느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여러 번 주신 것을 말해요. 그의 발도 씻겨 주셨어요. 빵을 찍어가지고 그에게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떠나죠. 떠나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위치를 갖다가 이제 알려주기 위하여 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경고하시죠.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은혜의 주님이신지를 보혜사,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보혜사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예언이죠. 그리고 감동적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돌이켜줄 것인데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으로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태도, 마음, 행동 이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 131번째 상권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 원래 이제 6월절 식사인데 이것은 예식 식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양고기를 먹죠. 요즘은 이제 닭고기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양고기 대신에. 그리고 양고기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임방과 솔주의 발리움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죠. 패스오버가 일어나죠. 넘어가죠.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어린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상징을 하지요. 그리고 포도주는 원래 그 6월절 식사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사건에 보면. 근데 이것이 이제 후대에 아마 첨부가 역사적으로 후대에 추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관습으로 고정이 됐는데 이 역사적인 그 흐름의 변화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양의 피 그걸 갖다가 이제 상징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포도주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포도주는 이제 또 가나안 땅에서 받을 축복,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6월절 이제 만찬을 하게 되면 티피컬한 가정에서 호스트가 이제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가장이 이제 4번의
포도주잔을 이제 마십니다.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식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포도주를 들면 다른 사람도 또 포도주를 마시고, 아버지가 떡을 떼면 다른 사람도 떡을 떼고,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축복하면 다른 사람도 축복을 하고, 이제 이런 예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각본이 있어요. 무슨 각본이 있느냐? 6월절 식사를 진행하다가 그 가정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행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냐? 그 시간이 바로 교육의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이고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그 물음에 이제 약속되어진 그런 물음인데, 이때 아버지가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6월절 식사가 결국은 뭐냐면 그냥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시 듣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교육의 중요한 그런 부분을,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이제 주도하세요. 식사를 거의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잔이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빵이 남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잔, 마지막 빵의 떡에서 예수님이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떡은 뭘 말하느냐? 빵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을 합니다. 포도주는 뭐를 말하느냐? 어린 양의 피, 죄인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물론 죽음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만찬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건데, 이 성찬은 뭐냐?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이 되는 이 떡을 찢음으로 인하여, 찢는다는 말을 썼는데 표현 그대로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이, 여러분 유대인들 마차도 있지만 또 얇은 샌드위치 싸먹는 그런 빵 있잖아요. 이름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갑자기.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먹는 거죠. 찢어가지고 디벼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자유를 얻는, 구원을 얻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로로 구원을 받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찢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죠. 성찬 예식을 주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32번째 사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신 기도예요. 가장 긴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17장을 보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서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그런 말씀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이 뭐냐?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와서 6절에 가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천국을 가는 길이 뭐냐? 천국의 약속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뭐냐?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누구냐? 바로 나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the way, 예수님 말씀하신 그 the way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밖에 없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심을 증거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십니다. 그 보장은 뭐냐?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14장 14절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약속,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기도응답의 약속을 우리가 또 여러 번 묵상을 했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서도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계시해 주십니다. 이 세링을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남는 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건 누가 보내서 오시는 거냐? 신학적으로 한 1000년 동안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이걸 보고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발출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막 자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능력 있고 힘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엑설테이션 하시죠. 설교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라. 계속해서 신실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과실을 절로 맺는다 하는 거죠. 막 가지가 열매 맺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나무 가지에 있는 우리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이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것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붙어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요 정말로 깊은 넘치는 은혜가 그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는 뭐예요? 핍박이 올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능력을 얻고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지만 핍박도 올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오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짧은 3년 6개월 동안 그 사역 속에서 이렇게 쑥 지나간 일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다 알고 기록을 했을까? 어떻게 그들이 기억력이 한 200은 되지 않았나?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가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신약을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신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 섰을 때에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해서 주님을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자, 격려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기도는 이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그걸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다 함께 살피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영광되게 하실 것을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찬 예식을 마치신 다음에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예루살렘 안이거든요. 도시 성 안인데 이제 어디로 가느냐?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이죠. 동산이죠. 근데 그 감람산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서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 찬송이 뭐냐? 무슨 찬송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이 뭐냐? 시편 116편부터 118편 찬양입니다. 제가 117편을 여기다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짧아서 우리가 읽기가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의 시간 되시면 이제 116장, 118장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참 귀한 찬양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 가시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뇌하시면서 배반을 당하시는 사건, 133번째 사건이죠. 역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합니다. 자, 어둠이 심하게 이제 임하게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둠의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는 이제 바로 그 시간이 가까워오죠.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감람산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거기 보면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많이 거기서 재배가 되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 기름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근데 기름을 어떻게 짜느냐? 우리는 프로세서를 모르죠. 현대 우리들은. 근데 이런 연자맷돌, 여기 물이 있는데 물 대신에 거기다가 이제 감람 열매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 구멍 보이죠? 거기에다 막대기를 연결해 가지고 낙이나 말이나 사람이나 해가지고 이걸 연자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감람 알갱이가 다 바스러지겠죠. 바스러지면 그 바스러진 것을 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그 그림이 보이시죠? 이 기둥처럼 생긴 그 나무를 그 바위를 들어가지고 거기 그 밑에다가 감람 열매들을 부서진 그 감람 연기를 넣고 돌을 눌러가지고 감람류를 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극심함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좀 현대 그림이죠. 그래서 아주 무지막지하죠.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그 감람 쪼개진 감람 열매들을 담은 그런 자루를 놓고 그 다음에 위에서 짓이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익혀진 그 가운데서 이제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이 감람류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좋은 일러스트레이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거기에 두시고 세 제자를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세 제자를 두시고 돌 던질 정도의 거리로 예수님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을 깨우러 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깨어지고 으깨어지는 짓눌리는 고통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거 아니지. 그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속삭이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셨을 거다. 그 소리가 들린 거죠. 잠결에 들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전투가 십자가 전에 이미 있었음을 보게 되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가 이걸 영화를 거기는 이제 캐톨릭 중심의 영화인데 이 부분을 잘 묘사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한번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 드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의학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스트레스, 극도의 그 싸움이 거기에 있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시시하게 왜 이러실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죽고 싶지 않아요. 인생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는 고통을 원하고 또 죽음을 원하는 거, 이게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시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고통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제물로서,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거였어요. 제물로 드려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죠. 제물로 받기 위하여 아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지는 그런 제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의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였어요.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교제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승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십니다. 주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시로서 예수님께 키스하죠. 그 유명한 배반의 키스를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죠. 마가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구속하여 가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거죠.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흘리셨던 겟세마네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의 승리와 연결이 되는 거죠. 겟세마네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님이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과정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부서져 내리죠.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까지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런 것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가 되리겠습니다.